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고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또 그 고난을 준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잃고 20년간 절망 속에서 지내던 야곱에게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이야기입니다. 늙고 힘없는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또 그나마 소망을 두고 있던 베냐민마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체념 상태였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심한 기근을 맞아 먹을 것은 없었고 또 나이는 들어 기력은 점점 쇠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고 자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새로운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아직 살아있음을 말했지만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 문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 절망 가운데 살면서 기대와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야곱이 잘나고 또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은 자신이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음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형편없던 내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점점 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 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꿈꾸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된 소망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사 그 소망을 바라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모든 근심과 고통,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평안이 가득한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